네, 찬양하시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공고하신 제 실수하신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와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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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길 나가버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셔.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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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길 나가버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사. 성부하나님 성부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니. 찬양하세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길 나가버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하신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와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니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가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소서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가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소서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가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내 죄를 깎아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로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네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
바란 나의 영혼을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비고야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워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워.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와인 신뢰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시나의 하나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들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태어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나라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보는 신비알보다 내름 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본능 속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분주하게 찾아 나섰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난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건 역시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요 방법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하신 주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만났던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들, 혹은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죄악의 문제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닫혀진 삶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는 기도에서부터 나타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일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익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오늘도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원래회로 모입니다. 또 오후 예배는 전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112 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각실 사용 후 냉방기가 잘 꺼졌는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개수위원회 김정기 협동집사님 임명합니다. 이명래 성도님 오은종합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수술 잘 끝나고 지금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이제 29일 내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감림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가려고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이키지 못할 시간입니다. 작년에도 뭐 똑같았고 올해도 똑같았고 다 똑같지 뭐. 그런데 언제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할 줄 모릅니다. 올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함으로 그들이 주님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꼭 수련회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 가정들 자녀들은 더 앞장서서 자녀들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중직이 다른 겁니까? 이런 데 있어서 책임감 있게 하라고 중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 다 수련회 보내셔서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인도하는 우리 서간사님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연습 매주일 낮 오후 1시 4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총무 모임 8월 한 달 여름 휴가철도 있고 그래서 한 달은 쉬고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대학부 모임은 매주일 낮 12시 30분 4층 베데롤에서 있습니다. 토요 전도 역시 어제 7월 이제 마지막 상반기 전도를 마치고 8월 한 달은 무더위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 다시 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막혔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닫혔던 삶의 문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9년 3월 24일 태어나서 2001년 2월 17일 세상을 떠난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유택의 루마니아인입니다. 한 살 때 고아가 된 그는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처절한 빈곤을 겪었기에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어린 나이에 이미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 세상 어딘가에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줄 마음을 지닌 존재가 있기를 바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기에게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야 할 의무가 그분께 있다라고 외쳐대곤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외침은 그가 겪고 있는 번민을 표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무렵 루마니아 작은 산간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수인 노인은 성경을 놓고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제게 뭔가 보상을 좀 해주세요. 바라기는 죽기 전에 유대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저는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찾아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을 우리 마을에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쾌락을 쫓아 사기꾼, 바람둥이로 살던 범브란트는 27세 때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12,000개 되는 마을 중에서 작은 산골에서 휴양하던 중에 우연히 이렇게 기도했던 노인과 만나게 됐습니다. 노인이 건네준 성경을 통해 그는 너무나도 온전하신 예수님과 그에 반해서 거짓되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를 기다리던 예수님과 드디어 만났던 것입니다. 그 후 세상적이던 그의 아내도 얼마의 갈등을 겪은 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선교부 일을 맡으며 독학으로 설교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루터파 목사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기에 여러 번 그에게 체포영장이 내려지고 그는 체포되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자 범브란트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붙잡혀 15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공산당은 정권을 잡은 후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타협의 길을 걷지 않는 참된 교회들은 모두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범브란트는 1948년 2월 29일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납치되어 그 후 여러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고문했습니다. 그의 척추와 뼈들을 부서뜨렸고 12군데나 되는 칼자국을 냈고 18군데의 화상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년 후에 그는 다시 붙잡혀서 투옥됐습니다. 범브란트와 그의 아내가 잡혀간 후 그의 아들 미아이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유랑아가 됐으며 미아이를 불쌍히 여겨 몰래 도와주었던 두 자매들도 붙잡혀 매를 맞아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성도들은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안쪽에 톱날이 선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 정도는 예사였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지하독방에 갇혀 말벗도 책도 없이 지냈습니다. 심지어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고 풀 한 포기 하나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과 굶주림에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일 주는 감자 껍질로 만든 스프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는 빵 조각으로 그렇게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끌려나가 고문을 당하고 매질도 당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살아생전 냉장고 문을 열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옷만 입고 냉동실에 끌려갔던 고문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범브란트와 성도들은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몸이 풀리면 다시 냉동실로 잡혀가 고문을 받는 이런 반복을 거듭해야 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하면 한참을 냉장고 앞에 서서 그때 그 고통이 생각이 나서 문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힘겹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한편 함께 고문을 받던 후르레스크라고 하는 성도는 죽도록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붉게 달아오른 쇠갈고리와 칼로 고문을 당한 후 굶은 쥐들을 감방에 넣어 잠을 자지 못하도록 그런 고문을 했답니다. 2주일 내내 밤낮 없이 선 채로 그가 고문을 받은 이유는 동료가는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굴복하지 않자 그들은 14살 난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서 사정없이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들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네가 매맞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해 죽겠습니다. 자식이 매를 맞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를 맞는 당사자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 아들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파는 그런 아버지 원치 않는다. 내가 죽으면 곧 주님 품에 안길 텐데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리고 자신은 조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노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악의에 찬 간수들은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었습니다. 감방 벽은 붉은 비로 푸물었고 소년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고문과 회유를 통해 밀고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밀고자가 되도록 제한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문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방법까지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고문을 견뎌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간수들이 나타나 그 청년을 고문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형제는 돌아왔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그 형제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온 매무새를 바로 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제가 아까 어디까지 말씀을 했지요? 라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압도간 공산주의자들은 범불한테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그가 먹는 스프에다가 마약을 탔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며 기억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의 내용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 지식들도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1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로 탁월했던 그의 어학 실력, 언어 실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모국어인 루마니아어만 겨우 기억날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날 범블란트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그 다음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서글펐던지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때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범블란트 목사님은 온매무새를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범블란트 목사님은 마약으로 인한 정신적 암흑 상태를 2년 동안 버티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약 투여가 중단이 되고 음식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주기도문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골자로 한마디 한마디 자신의 믿음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기도를 첨가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간절한 기도로 인해 메말랐던 심령에 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영혼이 회복되면서 혹독한 감옥에서도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 엘리야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메마른 땅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만한 기도의 능력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 대해 야고보는 어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간절히 기도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간절히 기도했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간절히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요? 자기의 생각, 고집,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강조하려는 야고보는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니며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를 어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보다 약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1415년 7월 로마 교황의 명령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800여 명의 군인이 들어서고 수천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기둥에 묶여 머리에는 악마를 그린 종이관이 얹힌 채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침착하게 그는 시편을 노래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께서 저를 구속하셨사오니 저를 도우사 찍어가는 종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장작과 집단이 높아지고 쇠사슬로 그를 매단 기둥이 끌어올려졌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쇠사슬을 환영하노라,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장작과 집에 불을 붙이기 전에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유하며 그에게 묻지만 그는 단언코 거절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가르친 것을 나의 피로 증거의 인장을 찍을 것이요. 그는 집행관의 회유를 단숨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을 숭고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기도할 때는 목을 베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야고보는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슈케소스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로슈케스소라고 하는 말은 현재 능동투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를 가져야 할 것을 언급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남에게 알리고 싶은 고난이든 알리고 싶지 않은 고난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작정하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은 연단을 통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을 당한다 해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켈리 부부는 3남매를 두고 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42살 된 남편이 감기를 앓고 난 후에 목에 멍울이 생겨 진찰을 받았는데 그만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도 괴로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산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얼마나 중요한 부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암에 걸렸다, 혹은 지금 우리 가정은 절망이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 전체가 암이 되어버립니다. 가정 전체가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린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죽음의 순간이 늘 우리의 가정 안에 검은 그림자를 뒤우고 있는 암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은 살았다고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에 감사했고, 내가 매일 먹는 음식에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에 죽는다고 했는데 6개월이 되어도 죽지 않고 2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켈리 부부는 암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뜻있게 살자,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살자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들었어도 간절히 기도한 결과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병들고 아플 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기도할지니라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는 프로시쿠스아스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 본문의 주동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사가 기름을 바르다, 기도한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는 행위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은 믿음을 요구하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의학적 행위에 그 행위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도는 믿음으로 간절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도 주셨습니다.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이전에 암이다 그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외지간한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다 낫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총,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그것은 소용이 없어. 무엇보다 기도만 하면 돼.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병원 가서 치료하고 병원 가서 질병 치료받기 이전에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본은총에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극단으로 갑니다. 한 극단은 기도면 되지 병원을 왜 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무조건 하고 가둬놓고 기도만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감기 같은 증상을 더 키워서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극단은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뭐하고 어쨌든 간에 그걸로 다 끝내려고 합니다. 양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완벽하게 암세포도 제거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다 깨끗하게 치료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은총도 무시하지 말고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병든 자는 장로에게 청해서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 바른다는 것은 치료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67년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사고를 당한 후 우울증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고 분노도 느꼈지만 그녀는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세웠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도 내고 강연도 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Sometimes God allows what He has to accomplish what He loves. 때로는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신의 육체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목 밑으로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싫어하시지만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그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There is nothing that moves a loving father's soul quite like a child's cry. 아이들의 울음만큼 사랑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없다. 그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니 에리슨 타다는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마와 순영을 즐기며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67년 7월 30일 그녀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17살이던 그녀는 체사피크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녀가 다이빙한 그곳은 수심이 얕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그녀는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서 중환자실로 갑니다. 의식은 있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로 실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단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녀는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침대 옆에 어느 날 또 응급 환자가 한 사람 들어옵니다. 얼마 후 그 응급실에서 그 환자는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침대가 비워집니다. 또 얼마 후 또다시 그 옆에 침대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침대가 또 옮겨집니다. 수없이 자기 옆에 있는 침대가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그러면서 온갖 절망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녀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 아래는 쓰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하고 몸도 누군가가 씻겨줘야 하며 대소변도 누군가가 치워줘야 하는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줄 꿈엔들 꾸었겠습니까? 그녀는 하루아침에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신체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그러한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은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도 손을 움직일 수 있어야 자살을 하지요. 걸을 수 있어야 자살을 하지요. 목 밑으로는 손 하나 갖다 갈 수 없는데 그것조차도 생각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훗날 그녀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면 항상 그림 오른쪽 맨 밑에 꼭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의 자기 사인과 똑같은 그런 글귀를 새겨 넣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전이는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자 32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난의 순간을 담아줘서 존이라고 하는 책은 200만 권 넘게 팔렸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1979년에는 그녀의 스토리를 담은 존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녀의 어두운 삶의 광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2005년 미국 국무부 장애인 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복음 전도사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또 신앙 간증자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을 치유해 주셨다면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A warm summer afternoon in 1967, a 17-year-old goes swimming with her sister on the Chesapeake Bay and just swims right up to this raft anchored a few yards offshore, pulls herself up onto it, takes this stupid dive in a very shallow water. I knew right then and there that, boy,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My doctor said, Johnny, you're going to be paralyzed for the rest of your life by use of your hands or your legs. God, I can't live like this. I'm not living this way. Because I couldn't hold razors or push pills down my throat. I knew I couldn't end my life physically, so I was strongly tempted to end my life emotionally, mentally, spiritually. I was strongly tempted to just lay in bed,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ell my mother to turn out the lights, and just shout. Finally, in that darkness, behind that closed door, I realized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My only anchor was the Word of God. 1 Thessalonians 5:18, in everything give thanks. Like a suction cup, I just pressed myself up against that verse. Okay, God, I'm going to give thanks today. Small things, small steps, moving forward, one bit at a time. And oh my goodness, as I exercise a little bit of obedience and giving thanks, my faith stretches, it grows, my perspective widens, the world gets bigger as I take bigger steps and thank God for more things, greater things, and life begins to change. And that was a wonderful day when I opened the door and wheeled out of that dark bedroom and began to embrace life. I discovered that there are an awful lot of other disabled people in dark bedrooms who need to embrace life. And I've got a wonderful team of people, Johnny and friends, who are helping them to do just that. Because if there's a church in their area that needs to reach out to a family with a disability, then hey, we at Johnny and Friends will help them. Or if there's a family in a community, a mom and dad whose marriage is breaking apart because of a disabled kid, then we'll scholarship them. We'll send them to a family retreat. Or if there's a nursing home and folks are languishing without hope and feeling despair, then we'll send them special delivery. We'll give them Bibles. We'll give them the love of God. Or maybe if they can only reach so far as to turn a radio knob on their bedside table, then they can listen to the Johnny and Friends radio program. Or if there's a child in Albania who doesn't have a wheelchair, or a grandmother in Guatemala who's being pushed around in a wheelbarrow, then we will give them a wheelchair. We'll give them the Bible. That's our passion at Johnny and Friends. To embrace life means to embrace Christ and to embrace the circumstances He puts us in. And I want to share that message, whether through speaking or singing, writing, painting, you name it. You give me somebody, anybody, and I will tell them that God's power can show up best in their weakness too. 여러분,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또한 그 모든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단 하루를 살아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질병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진로 비전연구소 안계성 소장의 내가 꿈꾸는 비전이 나를 만든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시작했던 그는 돈도 벌고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이 오면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월세 30만 원의 지하실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먹을 쌀이 없어 일주일 동안 굶기도 하고 차비가 없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결국 부끄럽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 순간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나하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가지 않겠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새벽기도 못 나가겠습니까? 그는 일주일 동안 아내를 따라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자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런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에 방황하는 이들, 낙심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가 되어라, 그런 음성을,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40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에 적용했습니다. 많은 기업체와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했습니다. 그의 행복진로를 들은 사람이 약 3만 명 정도가 됐답니다. 그의 꿈은 100만 명에게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살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어도, 죄가 있다 해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로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범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고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도 회의가 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죄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에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왜 의롭다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워무드라고 하는 신참 조카 악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방법,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신참 조카 악마에게 전수하는 31통의 편지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겠다고 작정하면 힘 빠지는 일들이 생기지요. 기도하려면 전화가 오고 누가 아프다고 가야 하고 기도하려면 자꾸 방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마귀를 정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동력들을 위해서.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병 중에 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삶의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누군가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문제 해결을 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이 땅을 떠나고자 생명을 줬고자 그렇게 결단한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금 생으로 삶이 바뀌고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칠흑 같은 죄악 속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어떤 영혼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새 생명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죄악 속에서 방황하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접어들어 여러분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이, 교회가,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놀랍도록 변화되는 역사, 그런 체험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나를 올가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귀를 닫아버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죄악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에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부르실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오늘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간절한 소망, 기도의 제목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구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업장 위에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종숙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강찬휘, 강우찬 가정. 앞으로 혹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뒤로 돌아서서 서 계시고요. 우리 환영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부탁하며 자리와 경례 인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나중에 새가족 속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정아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같이 새가족 속에 오셔서 식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원래에도 있고요. 또 4층 식당에서
식사도 준비됐습니다. 식사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폐회송 마라나타 후렴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내가 고난의 순간에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에 내 마음속에 흑암의 권세가 있어 죄악된 곳에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필리핀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